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장 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평안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참 기쁨이 무엇인지, 또 그 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기쁨이 좀 많으셨어요? 삶에서? 네,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속상함, 고통과 아픔, 불평 이런 것이 더 많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몇 주간 참 감사하게 한국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이제 86세이십니다. 몇 년 전에 크게 넘어지셔서 잘 걷지 못하시는데, 이 몇 년간 몸을 잘 움직이시지 않다 보니 뼈와 근육들이 굳어져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뻣뻣함이 주는 통증들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걷지 않다 보니까 다리 근육도 많이 약해지고, 또 다리가 약해지니까 팔로 이렇게 짚고 무엇을 하셔야 되니까 어깨 통증도 심하시고 근육도 약하시고, 그래서 통증이 아주 심하십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가 몇 년 동안 참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다른 해와 다르게 운동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체력이 갑자기 많이 약해진 느낌이에요. 또 몸이 극도로 피곤함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 특히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다 쑤시고 근육통도 심하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몇 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50대 중반인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몸이 아프고 쑤신데 80 중반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나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얼마나 아침마다 몸이 쑤시고 아프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자, 이 글을 어디서 씁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감옥에서 바울이 이 글을 쓰는데 그 당시의 감옥이 뭐 지금과 같았겠습니까?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자, 보시면, 자,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론 당시 로마의 박해 때문에 뭐 많이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더 힘들고 슬픈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당연히 바울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오신 거 맞으십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권면한 기뻐하라 라는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in Christ 주 안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아봐라 라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기쁨을 지금 세상의 박해와 세상 것들로 인해 잠시 잊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주 예수께서 너희에게 넣어주신 그 기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 기쁨을 상기시키는 것,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넣어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매일매일 꺼내어 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일상에서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이 큰 기쁨인가요? 입을 만족시켜주는 것이겠죠. 입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이스크림 얼굴에 다 묻히면서 외모보다 내 입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면 예쁜 인형이나 멋진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시기에 어린아이들에게 멋진 장난감이나 아이스크림과 명품 서류 가방 이렇게 주면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겠어요? 장난감이나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지 명품 서류 가방 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더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될 진화된 다른 기쁨들을 어릴 적에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당연히 장난감이나 먹을 것이 아니라 명품 가방 선택하겠죠. 자, 10대가 되어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그런 청소년들, 우리들 교회도 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군가에게 내가 관심 받는 거,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이게 장난감보다 인형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니까. 장난감이나 인형 이렇게 사주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거 주고 그래요. 하죠. 기쁨이 진화되고 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나를 꾸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듣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가면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가지는 것, 거기서 프로모션 진급하는 것, 좋은 집을 사는 것, 좋은 차를 사고 또 명품을 사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큰 기쁨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원할 때마다 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쌓이고 성숙해져 감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 자신이 느끼는 기쁨의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기쁨은 지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기쁨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가 자람에 따라 엄마는 큰 고통을 겪죠.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모든 장기를 위로 밀어냅니다. 이 장기가 이렇게 밀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출산할 때에 엄마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이 둘째, 셋째 아기를, 둘째, 셋째 생명을 기대하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의 자리로 가게 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명해 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는 자신이 이전에 기쁨으로 여기던 것들을 버리고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죠. 그 희생을
이전에는 귀찮고 하기 싫던 일들을 자녀를 위해 해내면서 기뻐한단 말입니다. 뭐 약간 모자란 자리로 간 거예요? 내 아이가 먼 곳에서 시험이나 운동 경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좀 히치하이킹해서 거기까지 좀 가라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신의 취미나 약속들이 있어도 그거 미뤄야지 당연히. 갑니다. 운전해주고. 편하게 좀 누워서 이렇게 좀 가라. 이거 뒤에 시트 좀 뒤로 좀 제끼고.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죠. 이 자녀를 가지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알 수도 없었던 차원의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를 배신했던 아들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 마귀, 뱀과 한 몸이 되어서 세상으로 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졌던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막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꼈고 사랑했던 독생자, 자신의 큰 기쁨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알 수 없었던 다른 차원의 기쁨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앞에 존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성숙도가 쌓여감에 따라 그 지식들이 하나씩 그렇게 그 기쁨들이 변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기쁨일 거예요. 시편 4편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보세요.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기쁨을 좀 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도대체. 자,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기쁨은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어떤 음식들이나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아직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현재 우리들의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기쁨들을 더 바라고 그 기쁨들이 참 기쁨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이 내게 없으면 힘들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주어졌으며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기쁨을 알게 된 사람들을 거듭난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하루하루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게 되면서 또 다른 한 가지의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은 자신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보세요. 자신의 기쁨인 각 교회 성도들 안이, 그들의 속이,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자신은 또 무엇을 한다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 뭘? 해산의 수고. 마치 임신한 어머니가 수고하며 아기를 낳듯이, 그리고 그 아기를 기쁨으로 받아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이 풍성히 채워지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그들을 위해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가 기쁨이라니. 아니, 고통이 기쁨이라니.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내 삶이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참 기쁨인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여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찾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그 기쁨, 부모의 자리에서 느꼈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도 큰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참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게 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거나 거듭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기쁨을 그 누군가가 알게 되도록,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을 알게 되도록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해산의 고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제 근 20여 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섬겼던 그 많은 분들이 이곳을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 아이오와에서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청년들, 장년들,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되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곳을 떠나 어디선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도록
알게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 수고와 희생, 헌신을 통해 참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제시하며 여러분들의 기쁨을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지혜와 돈, 명예, 인기 줄 것들로 대체시키려고 할 겁니다. 사탄이 매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에 보암직하고 내 욕망을 채워줄 만한 것들, 또 많은 자랑할 만한 것들로 내가 채워질 때마다 이것이 참 기쁨인 것 같고 이것 없으면 내가 불행할 것 같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눈의 만족을 채우는 것들,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욕망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그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바라보는 달,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기에 뭐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토끼가 있다. 저도 어릴 적 할머니, 이렇게 보시면 할머니가 저 달 보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기 달에 토끼가 살고 있는데 저거는 토끼 머리고 저거는 꼬리야.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반달이라는 노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와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달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시절에 달은 밤에 나와서 빛을 뿜어내는 신비한 존재. 누군가에게는 토끼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신화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상상의 장소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달의 신까지 존재하기도 했어요. 고대의 신, 여신 중에 세미라미스 뭐 다 그런 거죠. 데이빗, 다이아나 뭐 이런 신들이, 여신들이. 그런데 달에 대한 지식과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달을 보니 그 달에 약 247만 톤의 헬륨-3가 매장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247만 톤의 헬륨-3. 인류에게 약 2만 년 동안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달에 있어요. 우주선이 한 번 가서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이 그중에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이 150톤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만 실어 나르면 인류 전체가 1년 반 동안 마음껏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쏘아오르는 거죠. 스페이스X, 뭐 다른 막 사설 기업들이. 게다가 지금 최신 전자용품, 뭐 자동차 배터리 안에 뭐 들어가는 회토류? 중국에만 조금 많이 있는데 달에 엄청난 양이 들어있어요. 이제 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달을 보니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달은 무엇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부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착한 사람, 위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말씀에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영생을 주시는 최고의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분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을 주는 신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여기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이런 대상으로 삼고 종교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지식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인지 한번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것이 자신에게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귀한 하루가 불만족과 anger, 화로 채워진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옥이고요. 여러분들의 해산의 고통으로 주 예수를 알게 되고 주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서 수고로 여러분들을 낳았다면 여러분들 역시 자라고 성장하여 누군가를 잉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죠. 몸의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밤에 주무시다 화장실 한 4-5번씩 다녀오시는 나 깊은 잠 못 주무시고 힘드시죠. 또 많이 피곤하셔서 도대체 나의 기쁨이 어디 있나? 기쁨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신 생명에 대한 보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약해지는데 지금까지 정말 은혜로 주 예수의 손에 붙잡혀져서 많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셨어요. 영광에 영원한 삶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더라도 그것을 믿으시고 찬송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확신하건대 주께서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고통과 아픔을 도우실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산소망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잘 간직하고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누군가 살아나는 것이 나의 커다란 기쁨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같이 한 군데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내게 없음으로 인해서 불만과 화를 내며 내게 선물로 주신 하루, 선물로 주신 가족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주 예수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매일 이것을 잘 꺼내어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 사는 동안 나를 지키심에 대한 약속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것을 날마다 잘 꺼내보고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통해서, 나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기쁨,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 잘 꺼내보지조차 못하고 세상의 기쁨이라고 규정한 것들이 내게 없음으로 인해서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내 삶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또 우리 몸의 통증과 또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 기쁨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신 이 하늘의 기쁨들을 날마다 꺼내어보고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이 아프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꺼내보며 그 기쁨과 산소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붙잡고 잘 오셨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걸음걸음의 은혜의 걸음들 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0대 청소년들,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지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으로 이들의 삶을 채워가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